절입니다. 내일이 설날이 맞죠? 예. 우리 성탄절로 치면 이제 메리 크리스마스 하듯이 우리 추석 또는 설날입니다. 전날 우리 이제 많이 이제 움직이고 분주한 이때인데요. 여기 오신 분들은 이게 이제 예배를 사모하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 마음으로 오셨죠. 오늘 이 시간 우리 사람의 구애를 받거나 또 인원수의 구애받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깊이 들어가서 또 우리 또 기도의 향연 가운데 들어가길 바라는데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 그 수준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이게 지금 제가 계속 이렇게 좀 메아리 쳐서 들리는데, 하여튼 우리 방송실 한번 나와서 한번 만져주시길 바라고. 자, 우리 이제 신앙의 깊이와 우리의 수준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는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깨달으면 어때요? 그 은혜를 깨달은 만큼 어떻습니까? 감사하게 되죠. 또한 하나님 앞에 그 깨달은 만큼 자연스럽게 우리는 찬양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억지로 찬양 목청껏 불러야 돼, 또 우리가 열심히 불러야 돼 하지 않아도 내가 그 은혜를 깨달으면 그 가사 하나하나가요 오늘 내 입술에 간증이 되어서요 크게 불러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요 은혜로운 교회, 또한 하나님께 늘 감사와 그 은혜 속에 잠기는 교회를 가면 예배 때 찬양 부르는 수준이 달라요. 제가 말하는 것은 노래를 아주 깨꼬리처럼 잘한다 이게 아니라 모두가 그 찬양의 가사와 고백을 담아서 하나님께 아주 열심히 힘껏 예배를 드리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의 신앙의 깊이가 얕을수록, 또는 우리 신앙이 멈출수록, 또는 우리의 신앙이 정지되거나 또 앞으로 나아가지 않거나 성화가 되지 않을 때 어떻게 해요? 우리 마음과 입술은 어떻습니까? 그래요, 우리는요 하나님 은혜,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으신 이 구원에 대한 감사보다는 불평과 원망과 또 자기 자랑이 많아져요. 나의 들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들보는요 보이지 않아요. 남에게 있는 티가요 너무너무 커 보여서 그걸 보고 내가요 지적하기 바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출애굽에서 이스라엘 광야를 지나가는 이때가 바로 지금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신앙의 정체기, 또는 하나님께 은혜와 감사를 잃어버리고 원망과 불평을 해요. 게다가 지금 여기까지 온 것은 내 실력이야, 우리의 의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조건 때문에 지금 여기까지 온 거야, 이렇게 지금 착각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 광야에서 그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오리엔테이션을 하잖아요. 그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이제 광야로 들어가기 전에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 매뉴얼, 그 행동 지침을 지금 여기에 이제 알려주는 이때에 이 모세가 자기 백성들을 향해서 알라, 기억하라, 들으라, 이걸 지금 이제 반복해서 계속해서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9장 1절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내가 오늘 요단을 건너 너보다 강대한 나라들로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니 그 성읍들은 크고 성벽은 하늘에 닿았다. 여기 바로 지금 오늘이라는 것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임박한 때를 말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어떤 마음일까요? 두려워 떨고 있죠. 왜죠? 여기 보니까 큰 성읍을 차지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큰 성읍이 맞닥뜨린 게 뭡니까? 여리고성이죠. 게다가 여러분, 큰 거인들, 이 아낙 자손이라는 아주 장대한 거대한 이 거인들이 이 모든 그런 가나안 칠족 속으로 다 이렇게 여러분 분포되어 있었어요. 그러니 그들과 함께 큰 성읍도 그 난공불락의 성도 정복해야죠. 게다가 거기 있는 거대한 거인들과 함께 맞서 싸워야 합니다. 그건 이제 보니까 이 전략적으로 또 전술적으로 그들과 상대가 되잖아요. 그러니 가나안에 있는 이 아낙 자손을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성벽, 그 성읍을 우리는 어떻게 함락할 수 있을까? 스스로 이제 판단을 해요. 이미 40년 전에 그들의 조상들로부터 이건 우리가 넘볼 수 없는 땅이야, 우리는 메뚜기와 같고 그들은 거인과 같아서 우리는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들의 밥이 되고 말 거야. 자, 그들의 부모 세대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해요. 그래서 잘못된 이 정탐꾼의 보고를 듣고 어떻게 합니까? 밤새 울어요. 밤새 원망을 하죠.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그것 때문에 이 40년을 어떻게 해요? 이 광야를 빙빙 돌아가게 됩니다. 자, 오늘은요
이 가나안을 정복하고 원주민을 몰아내고 이 정복했을 때, 너희들이 이제 그 땅을 진짜 약속으로 수여받았을 때 너희들이 어떻게 할 것인가? 모세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명령하고 권고하는지. 첫 번째는 너희들이 지금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너희 실력, 너희 능력으로 한다고 생각하니까 두렵고 떨리지, 그게 아니란다. 첫 번째 뭐예요? 보니까 9장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너는 알라, 그죠? 여기 알라, 여러분 아는 알라 신이 아닙니다. 이 졸며 들으면서 알라, 이거는 여러분 안다, 깨닫는다는 의미예요. 자,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내 앞에 나아간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시고 내 앞에 엎드러지게 하신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너는 그들을 쫓아내며 속히 멸할 것이다. 와, 이 가나안 땅의 족속 아낙 자손들 딱 보니 나보다 학벌도 좋아요, 나보다 돈도 많아요, 나보다 힘도 써요. 그리고 모든 것들 다 봐도 이 스펙으로 따져봐도 비교가 안 돼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누가 이기게 해줍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그 땅을 먼저 가서 어떻게 해요? 맹렬한 불로 먼저 가서 이기게 해주시는 거죠. 내가 그 땅을 정복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가셔서 그 땅을 정복합니다. 여러분, 구름기둥과 불기둥도 먼저 가죠. 장막도 먼저 움직입니다. 하나님께서 왕벌이 되셔서 먼저 가나안 땅에 가서 정리를 해주세요. 그러니 여러분, 나보다 이 가나안 족속 아낙 자손들은 내가 물리치는 것이 아니라 누가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맹렬하신 불로 가서 그 모든 것들을 정리하시고 이기시고 승리하신다. 누가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약속을 거셨죠. 우리 눈으로 보기에는 세상은 너무나 악해요, 너무나 강해요. 그래서 오늘 내 힘으로 견뎌보면 안 돼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 우리 마음속에는 두려움이 찾아오죠. 그런데 여러분, 이 치열한 영적 전쟁을 치르면서 내 힘으로는 안 되고 내 힘으로는 얻을 수 없고 내가 봐도 내가 미련하고 약한 존재로 보여요. 그런데 그런 나를 붙드시고 그런 나를 앞세우셔서 나보다 먼저 앞서 맹렬한 불길로 누가 가신다고요? 하나님께서 가서 이기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우리는 뭐예요? 상황과 조건 때문에 우리는 그 마음에 믿음이 생기지 않고 불안과 염려가 생기고 원망이 생기는데, 아니야, 뭘 보라고요? 하나님께서 먼저 맹렬하신 분으로 나아가서 불과 같이 나아가심을 어떻게 하라고요? 알라는 거예요. 알라, 깨달으라, 믿으라 하는 거죠. 여러분, 여리고 성을 어떻게 무너뜨렸어요? 우린 잘 알죠. 자, 우리가 볼 때는 이 여리고 성은요, 도저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으로는 함락시킬 수가 없습니다. 무슨 핵폭탄이 있습니까? 아니 무슨 망치라도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창격할이 없어요. 매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라고요? 그 여리고 성을 그 행군 대형을 만들어서 쭉 돌라 그래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성을 돌고 있을 때 그 위에 있었던 여리고 성 안에 있는 가나안 족속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지켜보고 있었을까요? 놀렸겠죠. 그들을 비아냥거렸겠죠. 저 멍청한 것들, 저거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빙빙 돌고 있구나. 얘 뭐 그렇게 하면 폄훼하지 않았겠어요? 근데 여러분, 묵묵히 입을 다물고 7바퀴를 매일 돕니다. 마지막에는 이제 7바퀴를 돌죠. 그러면 총 13바퀴를 도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침묵하고 그 여리고 성을 돌게 했을까요? 그 이유는 간단하죠. 13바퀴를 돌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이거 우리 힘으로 하면 금방 무너뜨릴 수 있을까요? 이런 생각을 안 하죠. 와, 이 도저히 우리 힘으로는 되지 않는 거구나. 야, 이 돌을 두드려 봐도, 또 내가 이에 딱 높이를 재봐도 사다리를 타고 올라갈 수도 없고, 또 우리가 삽질을 해서 또 뭐 우리가 뭐 주먹으로 때린다고 이 성벽이 무너질 것 같지 않아요. 그런데 뭐예요? 하나님께서 하셔야 되는구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어떤 방법인지는 몰라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무너뜨리실지, 하나님께서는 어떤 방법으로 지금 우리에게 그 승리를 주실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그저 그들은 돌고 또 마지막 다 합쳐서 13바퀴를 돌아요. 자,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또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어요? 저를 따라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은 당신보다 앞서 행하십니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은 당신보다 앞서 행하십니다. 그래요.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신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맹렬하신 불로, 왕벌로 먼저 찾아가셔서 오늘 우리들에게 모든 승리를, 또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성취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이 언약의 성취를 통해서 우리 신자에게, 하나님 믿는 백성에게 이 악인의 형통이 아니라, 악인이 잘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땅에서도 얼마든지 하나님 백성을 향하여 약속된 이 말씀의 성취가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이 사실을 꼭 믿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앞서 행하셔서 맹렬하신 불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그 약속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여행을 마치고 가나안 땅을 정복해요. 그 땅에 이제 정복하면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셨어요. 그런데 그들이 이제 보도 못한 놀라운 과실들, 풍성한 열매들, 이제 이런 것들을 먹고 남음이 있어서 창고에 저장하기도 해요. 편안한 생활을 하고 이제 안락한 삶에 젖어서 살아가게 되겠죠. 그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 복 주심을 우리는 잊어버릴 가능성이 있어요. 쉽게 착각하죠. 그래서 모세가 어떤 경고를 합니까? 자기가 힘으로 감당할 수 있는 것, 모든 그런 이 가나안 족속을 다 무너뜨리고 이제 이 땅을 차지했는데, 이 아름다운 땅과 젖과 꿀이 흐르는 땅과 이 약속의 땅, 모든 이 소산물들을 다 먹으면서 너무나 편안해요. 이때 뭐예요? 착각하는 게, 내가 내 의 때문에, 내가 잘나서 내 실력으로 내가 이렇게 땅을 정복하고 이렇게 농사를 잘 지어서 내가 이런 소산물을 먹고 내가 이런 안락한 삶을 살고 있다, 이런 착각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단하기 때문에, 그 의 때문에, 그들의 어떤 실력 때문에 가나안 땅을 약속으로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때요? 오늘 우리가 그 땅에 들어가면 나도 모르게 그런 나의 의로움 때문에, 내 실력 때문에 그 착각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나그네로 살아가던 그 시절, 하나님께 거역하던 그 시절, 내가 이 애굽에서 종노릇하며 아무것도 아닌, 내 인생에 있어서 내가 자랑할 게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아갔다는 것을 까맣게 잊어버려요. 세상에 있는 그 조그만한 지위, 세상에 있는 조그만한 또 물질, 세상에서는 뭐 조금 자랑할 줄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도저히 그걸 가지고 자랑할 거리도 안 되는 이것들을 가지고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승리를 주시고 조금이나마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배를 골치 않고 하나님께서 이만큼의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신 모든 것들을, 그러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뭡니까? 이게 내 실력이 아니라 바로 누구예요? 모세가 어떻게 경고를 합니까? 자, 두 번째는요, 이 모든 것들이 내 의라고 착각하지 말고 하나님 공의와 언약을 이루십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9장 5절을 보세요. 내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함은 내 공의로 말미암이 아니다, 내 마음이 정직함도 아니다.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이 가나안 족속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쫓아내시는 거고, 여호와께서 이렇게 하시는 건 두 번째 뭐예요? 진짜 중요한 게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그 맹세, 그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이 땅을 너희들에게 주신 이유가 뭡니까? 첫 번째는 가나안 족속이 악하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뭐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들을 이루어 주시고 성취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에게 선물로 이 땅을 주시죠.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시기에, 전능하시기에 우리와 한번 약속을 거시면 그 약속을 뭐예요? 우리는 배반하고, 우리는 그것을 믿지 않고, 우리는 그것에 대하여 의심하지만, 신실하신 하나님은 어때요?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고 성취하시죠. 그러기에 뭐예요? 하나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는 이 믿음이 오늘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인내를 할 수 있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소망을 가지며 살아갈 수 있죠.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뭐죠?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약속이 뭡니까? 성경에 분명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뭐예요? 하나님 믿는 백성은 결단코 내가 이 땅 가운데 그 구원에서 떨어지지 아니하고, 택한 백성이라면, 예정된 백성이라면 그 백성을 내가 구원의 완성을 이룰 거라,
여러분, 이 약속과 이 소망을 우리는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기에 내 인생을 살아가면서 주위와 환경과 이 상황 때문에 잠시 우리는 넘어질 때도 있고 실족할 때도 있고 상처를 받을 때가 있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신실하심, 오늘 나의 의로움과 내 조건과 나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 때문에,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걸어오신 그 약속 때문에 오늘 우리는 뭐예요? 믿음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죠. 그 약속이 도저히 이루어지지 않을 것만 같은 그런 안개 속에 살아가며 더듬으며 살아가는 그때가 많아요. 그러나 오늘 우리는 뭐예요? 우리 눈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실력들은 그저 이 인간의 한계에 있지만, 하나님은 그 한계가 없으신 분이에요. 하나님 그 능력으로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죠. 여러분, 여리고성이 그렇게 무너질 거라고 우리가 어떻게 알았습니까? 가나안 땅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정복하게 해주실 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깨달았습니까? 하나님의 그런 구원의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성취될 것을 우리의 지혜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으로 어떻게 알 수가 있어요? 그 약속은 내가 의롭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났기 때문에, 그 조건 때문에 이루어 주신 게 아니에요. 온전히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이죠. 그러기에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 언제나 겸손하죠. 하나님 앞에 우리는 내세울 게 없습니다. 근데 인간은 자꾸 잊어버려요. 말로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입니다라고 말은 해요. 그런데 그게 오늘 우리의 입술로만 하는 고백인지, 아니면 내 심중에는 내가 잘났고 내가 노력을 했고 내가 땀을 흘렸기 때문에 그런 복을 내가 당연히 누린다고 우리는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 착각에서 깨어나라. 그런 교만에서 깨어져라. 그런 겸손한 자신을 인정하라. 이게 지금 모세의 경고입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 내가 의로워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오늘 우리를 씻어주셔서 그 죄를 가려주셔서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주셔서 그 법정 가운데 너희는 사용이라고 언도해야 되지만, 그 가려주심 때문에 우리가 살아나서 그 거저주시는 그 절대적인 은혜, 주권적인 은혜 때문에 우리는 살아나요. 우리의 의가 아니라 십자가의 의 때문에 나는 여전히 더러운 죄인이지만, 지금도 그 죄를 이기지 못하고 또 실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범죄하는 이 죄인을 의의 옷을 입혀주셔서 하나님께서 영원한 심판 가운데 두시지 않고 구원 가운데 우리를 계속해서 그 구원의 완성을 이루어 가시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을 때, 우리가 그 놀라운 구원을 받았다 하는 것에 대하여 영적 교만에 빠질 때 어떻게 해요? 그래, 내가 믿음이 좋아서 그렇지, 내가 그래도 착하니까, 의로우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에게 올바르게 살아가니까 다른 사람들보다 더 큰 은혜와 복을 받고 내가 이 정도 살아가는 거야. 여러분, 남들보다 내가 비교해서 조금 더 나은 의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러나 나나 다 똑같이 하나님 앞에 죄인일 뿐이에요. 다만 나는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께 택함 받아서 우리는 구원받았다는 사실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조차도 우리는 착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 가나안 땅에서 풍요로운 삶을 살고 누리는 것, 지금 우리가 코로 호흡하고 이 순간도 살아가는 것 자체가 뭡니까? 하나님 은혜와 하나님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간다. 그래, 내가 이 복 받고 살아가는 것, 내가 건강을 유지하고 살아가는 것,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이런 교회가 있고 그런 공간이 있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조차도 뭐예요? 내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맹렬히 내 앞서가시는 하나님의 그런 열심으로 된 것이고, 내 의로 된 것이 아니라는 그 착각을 버리고 그 교만을 버리고 겸손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배부르고 잘 될 때, 우리가 교만하지 않고 겸손할 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내 의를 내세워 나가지 않겠죠.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러면 교만하지 않고 풍성한 복과 그 은혜를 누리며 나아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끝까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계신 그 은혜와 그 겸손의 믿음을 가지고 살 수 있을까요? 세 번째가 그래요. 7절 보니까 이래 되어 있죠. 자, 기억하라는데 여호와를 경록해 하던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자, 내가 광야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록해 하던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우리가 잊고 싶잖아요, 우리의 수치, 우리의 아픔은. 그런데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부터 지금 이곳에 이르기까지 뭘 했어요? 여호와를 거역하였으되
그리고 8절과 뒤에 보면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란 말이에요. 목이 곧다는 뭐예요? 교만한 백성이죠. 여러분, 정치인들도 고개를 들면, 또는 뭐 운동하는 사람들 보면 고개를 들면 망한다 그러잖아요. 교만한 백성, 목이 뻣뻣한 백성, 목에 힘이 들어갔다 어깨에 힘이 들어갔다는 뜻이죠.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뭐예요? 자신의 연약함, 자신의 부족함, 자신의 미련함, 이걸 깨닫지 못하고요, 고개를 숙일 줄 모르고 목이 뻣뻣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모르고, 하나님 앞에 내 평생 하나님 제가 항복입니다, 하나님 제가 두 팔을 다 들고 하나님께 제가 항복입니다. 여러분, 이것 한 번도 해보지 못하고 신앙생활 하시는 분이 있죠.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가나안보다 잘났습니까? 이스라엘이 지금 애굽보다 잘난 민족입니까? 이스라엘이 지금 아말렉보다 더 잘난, 더 뛰어난 민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구원을 주신 겁니까? 아니잖아요. 지금 하나님께서 뭐라고 고발하십니까? 너희들을 내가 출애굽하여서, 애굽의 종로를 탈 때가 아니에요. 너희들을 구원해서 하나님 백성 삼고 내가 너희를 자유를 주었고 너희들이 마음껏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었던 그 순간부터 너희들은 하나님을 거역하였다.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의 입술을 통해서 고발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 이 뒤에 어떤 여러분 이야기를 합니까? 먼저 그들의 가장 큰 죄가 뭡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이제 구원받은 백성으로 마땅한 삶을 살아가는 그 율법 10계명, 이걸 받으러 호렙산에 올라갔어요. 40일 주야 보이지 않으니까 두려웠죠. 모세도 안 보이고 하나님도 안 보이니까 아론을 부추겨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귀걸이 반지를 떼어서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게 우리를 인도하는 하나님이니까 여기다 절하시오. 그들이 뭐해요? 형상을 만들고 우상을 만들죠. 그리고요, 디비라, 거기 광야 가운데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어떻게 됩니까? 불이 나와서 그들을 다 삼켜버려요. 출애굽기 17장에 가면 마사에 무하실 물이 없습니다 라고 말했을 때 또한 하나님을 원망한 사건이 있었고요, 민수기 11장에 가보면 기브롯 하다, 거기서 우리 고기 좀 먹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고기는 주셨죠. 그러나 하나님의 진노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됩니다. 여러분, 애초부터 가데스 바네아에서 어때요? 12정탐꾼을 보내었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10명의 정탐꾼의 말을 듣고 그들은요 홀딱 다 넘어가요. 밤새 뭐예요? 울어요. 밤새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모세를 향해서 질타를 하죠. 그럼 모세가 왜 이 일을 지금 다 끄집어내어서 회고를 할까요? 과거에 우리가 지었던 죄들, 우리의 수치들을 감추고 좀 미래에 긍정적이고 낙관적인 그런 것들만 우리가 이야기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모세는 계속 말합니다. 너희들이 지금 목이 곧은 백성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라. 교만한 자라는 사실을 잊지 말라.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신 그 은혜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교만은 너무너무 무섭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마찬가지죠. 내가 내 인생대로 살아가고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진다고 말하며 여러분 소리치는 사람들일수록 얼마나 우리가 무기력한 존재인지 모릅니다. 내가 똑똑하다고 생각하죠. 내가 지혜롭다고 생각하죠. 근데 그걸 가지고 여러분 내가 무언가 이루고 성취하려고 하다 보면 그게 내 올무가 돼요. 그게 오히려 나를 올가매는 하나의 약점이 될 수 있습니다. 내 능력과 내 힘이 오늘 무언가를 이룰 수 있다고 우리는 교만하거나 자만해서는 안 돼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는 것 뭡니까? 하나님 복과 그 은혜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이것밖에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지난 날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내세울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자랑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오직 우리는 더럽고 추하고 악하고 허물과 실수와 약점, 여러분 이것밖에 없잖아요. 너희들은 하나님 여호와를 거역하였던 것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지난날에 너희들이 얼마나 큰 죄를 지었던 죄인인가를 기억하라. 여러분, 우리가 이것들을 기억하고 잊지 않을 때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겸손할 수 있습니다. 어느 누구보다, 그 상대방보다 우리가 더 압도적으로 잘나고 더 압도적으로 우리가 의롭고 더 하나님 앞에 더 나은 그런 자랑거리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뭐라 그래요? 다시 회개하라. 감사하는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가 잃어버린 이 복과 은혜들을 기억하라, 이 말 아니겠습니까? 우리 스스로의 죄를 바라보면 100번 죽어도 마땅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모세가 어땠어요? 그 송아지
우상 숭배를 저지르는 이 죄, 또 많은 그 원망과 불평을 통해서 하나님을 거역했을 때 하나님의 그 진노가 직접적으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떨어졌을 때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살려주세요. 내 이름, 내 생명책에서 나를 빼더라도 이 민족, 이 백성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명예가 실추되고 하나님의 의가 떨어질 수 있으니 저를 죽여서라도 이 백성 좀 살려주십시오. 모세가 지금 하나님과 그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중보자가 되어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들어주세요. 안 들으셔도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신약의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를 대신하여 누가 중보하세요? 누가 오늘 우리를 향하여 그 십자적인 기도뿐만 아니라 대속제물로 죽으셨나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용서함을 받음으로 전적인 그 하나님의 은혜로 죽어 마땅한 우리가, 거역했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서함을 받았잖아요. 예수께서 지금도 보좌 우편에 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고 코의 호흡을 지키고 살아가죠. 여러분, 나도 모르게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향하여 중보자가 되실 뿐만 아니라 또 우리 형제 자매들, 우리 성도들이 나도 모르게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모소처럼 도구로 기도해주고 우리를 위하여 애써 이름도 빛도 없이 기도해주는 그런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이만큼 은혜를 입고 있는 건 아닙니까? 저는 압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 강대상에 올라와서 기도하고 설교하고 하는 이 모든 일들도 여러분들의 그 기도, 여러분들이 함께 해주는 그런 놀라운 그런 도구 기도를 통해서 가능한 일이겠죠. 저는 압니다. 여러분,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용서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용서해 주신 하나님, 또는 우리 주위에 있는 성도들, 또 믿음의 동역자들을 통해서 함께 기도해 주는 것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내가 이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다, 복을 받고 살아가고 있다, 그걸 감사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살아갈 수 있겠죠.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왜 감사하고 감격입니까? 자신에게 또는 내가 어떤 사람인가 그 지식을 바로 할 때, 하나님 또는 어떤 분인가 그 깨달음이 있을 때 우리는요, 이 두 가지의 이 지식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우리의 생사를 가름해요. 우리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교회 수십 년 다닌 것, 글쎄요, 그게 구원의 보장이 될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탐탁하게 생각하지 않고 내가 남들보다 뭔가 좀 더 의롭다고 하는 나 스스로를 점수를 매겨서 나는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우리는 착각하며 살아가서는 안 돼요. 다른 사람들과 조금 비교해서 내가 더 낫다?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비교의식과 우울감에 살았던 사람들이 신약에 잘 아는 율법사였고 서기관이었고 또 유대인들이었어요.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흐를수록 우리는 뭐가 필요합니까?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더 가까이 가고 있는지, 우리는 시간이 지날수록 신앙의 연수가 더해갈수록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직분,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연륜, 내가 세상 속에서 내가 경험했던 지혜와 이 경험을 가지고 이 교회 안에서 자랑하고 그걸 적용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 교회는 달라요. 세상의 원리와 그 방법으로 절대로 여러분 그렇게 흘러가지 않습니다. 내 삶에 과연 이 십자가가 중심에 있는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목이 곧은 백성이라 너희들은 거역하며 여기까지 살아왔노라 하는 모세의 추상 같은 그 일성을 듣고 그들은 깜짝 깨어나고 그들은 겸손히 다시 무릎을 꿇을 수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 이스라엘들이 잘 들어라, 너희는 알라, 기억하라, 듣고 알고 기억하는 일들을 통해서 그들이 다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세가 그 가르침을 줬던 것처럼, 여러분, 오늘 이 밤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신약의 성도로 하나님 백성으로 구원받았다는 이 사실,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제대로 들어서, 그래, 오늘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맹렬하신 불로 모든 것들을 이루어 주시고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니 가능한 일이지. 그러니 내가 내 인생을 살아갈 때 오늘 하나님께서, 야, 그래, 맞아,
내가 착각하지 말아야 되겠어? 내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약속 때문이구나. 그래, 내가 하나님 앞에 이제 경록해야 하고 거역했던 그 일들을 자꾸 내가 기억해내며 십자가 앞에서 내 추한 모습, 내 연약한 모습들을 다 정직하게 드러내어 놓고 내가 하나님 앞에 겸손히 심령이 가난한 자로 하나님만을 붙들고 의지할 때, 그래, 그제서야 내가 구원의 걸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가고 내 신앙이 성숙되어져 가고 신앙이 성숙되어져 가서 하나님 은혜에 진짜 감사할 줄 아는, 하나님의 은혜에 진짜 감격할 줄 아는, 그래서 오늘 내가 어제 부르는 찬양과 다른 찬양을 하게 되고 어제 내가 고백했던 이 고백과는 또 다른 하나님을 향한 진한 고백을 할 수 있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만 예전에 내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입술로만 고백했던 그런 기도가 이제는 차원이 다른 하나님을 깊이 깨닫고 인격적으로 내가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그분을 내가 알을 통하여 내 안에 누려지는 그 하나님의 그 성품이 나를 압도하는 사랑과 은혜가 감격이 되어서 그 기도할 때 이 세상에서는, 아니 예전에는 내가 맛보지 못했던 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교제하게 된다면, 여러분 이거요, 세상과 나는 관계없고 오늘 주님과 나와 함께 동행하며 또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영광 가운데 꼭 안기는 그 놀라운 은혜만 있다면 우리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배설물과 같이 여겨질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런 놀라운 믿음의 깊이 안에 들어가는 이 시간, 기도의 지성소가 되는 그런 기도의